1347년 10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노바 함선 12척이 이탈리아 메시나 항구로 들어왔습니다. 입항할 때 이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대부분은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들도 온몸에 화산이 폭발하듯이 종기가 생겨 있었고 하나같이 고열에 시달렸으며 그들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당국자들이 부랴부랴 함선을 항구 바깥으로 몰아내긴 했지만 이미 소잃고 외양간 고침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배에 올라탔던 사람들을 시작으로 항구의 선원들 또 주민들 감염원이었던 지들이 밧줄을 타고 시내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순식간에 이 질병이 제노바로 피사로 베네치아로 번져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질병은 바로 패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 이 죽음의 바이러스였습니다. 흑사병은 당시 교역로를 따라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독일로 북유럽으로 전염되어 갔고 그 다음 해 봄에는 영국에까지 전파됐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시간 동안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 병의 전파가 끝나는 것은 무려 300년 이상이 걸려서 유럽 대륙이 그 처절한 죽음의 행진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이 흑사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염병 가운데 하나이고 또 바이러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인류에게 경각심을 끼치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시대에 이 흑사병을 떠올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한 공포와 두려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 바이러스보다 이 상황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안위를 위해서 이웃을 혐오하는 마음이고 마스크를 먼저 보다 더 많이 사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관심의 문을 걸어 잠그는 단절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바이러스, 아픔을 주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서로에게 살리는 바이러스, 기쁨을 주는 바이러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십니까? 앞 사람이 하품을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하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졸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졸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내 옆에 긍정적인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함께 기뻐하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의 바이러스 또 사랑의 바이러스,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함으로써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런 기적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그 응답이 이루어질 때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힘이 빠지게 됩니다. 기도의 사역이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중심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을 대표하는 기도의 사람은 모세나 엘리야 혹은 히스기야, 예레미야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도 구약을 대표하는 기도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협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같은 스토리, 마치 아이들의 동화 같은 이 스토리의 감동 뒤에는 구약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이 기도의 전통, 기도 운동의 뿌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에서 이런 교훈들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죽음을 무릅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다니엘은 오늘 기도에서 보듯이 아주 기도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만 봐도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것,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똑같은 뜻을 가진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는 모습은 이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의 충성됨이 아니라 왜 다니엘이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다니엘이 적들의 감시가 있는 곳에서 밤이나 새벽에 몰래 기도하지 않고 대낮에,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의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아무 때나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정해진 제도와 규칙 안에서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 기도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성도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분향하는 향기가,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성전에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렸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아침 제사는 제3시에, 그리고 저녁 제사는 제9시에 드립니다.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은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성전 문을 열 때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저녁에 성전 문을 닫을 때 드리는 이 제사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더불어서 그 중간에 껴있는 성전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드리는 이 정오 시간, 이 시간 3번의 기도 시간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성전 문이 열리는 시간, 그리고 낮 정오, 그리고 제9시 성전 문이 닫히는 이 3번의 기도 시간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8장 3절의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서 분향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번제와 이 분향하는 그 분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려드리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구약의 기도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번제와 분향과 함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이 세 번의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세 번의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 번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에 끌려와서 이제 80세가 넘는 노년이 된 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유대 사회였다면, 유대에서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다니엘이 몸담고 있었던 곳은, 다니엘이 살고 있던 곳은 그가 끌려간 땅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을 지킨다는 것, 이 기도 시간을 칼같이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중요한 회의가 잡힌다든지 나라의 전쟁이나 비상 상황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80세가 넘은 이 노인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3번의 기도,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 시간이 우리처럼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도하기에는 불편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창 바쁜 일과 시간인데 이 시간을 빼서 기도한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새벽 시간이나 밤늦은 시간이 아니라 바쁜 일과 시간 중에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죽으신 시간은 언제실까요? 숨을 거두신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제3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시간은 제9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쁜 일과 시간에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왜 이 시간에 기도하라고 시간을 정해 놓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어렴풋이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산제사의 핵심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시간, 제3시부터 제9시, 오전 9시부터 오전 3시까지 바로 우리 일과의 가장 바쁜 시간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가장 열심히 일하는 일과 시간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번제단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골방에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와 동시에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돌보고 이런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기도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이 장사하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이 공부하면서, 기술자가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가정주부가 살림과 육아를 하면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눈 뜨고 드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삶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허물이 없다라는 것은 다니엘이 온전한 제물이었음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이방 땅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흠없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거룩하게 살도록 지켜준 것이 바로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3번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볼 때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타락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다니엘이 이 타락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루 3번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벨론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검은 것에 가까이 가면은 검댕이 우리에게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를 깨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기도하는 일을 잊어버리게 되면 유혹에 노출되고 금방 그 검은 것에, 그 붉은 것에 물들어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서서히 타락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위험 수위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 이 기도 가운데 과연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다니엘이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목숨을 걸 만큼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은 역대기에 등장합니다. 역대하 6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소년 다니엘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이 포로 생활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범죄한 우리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포로된 이 땅에서 이 백성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때가 되면 이 백성을 우리 땅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다니엘이 과연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보다 높은 관직에 오르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 속에서도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반드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위해서 하루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돌려보내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3번씩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포로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간절히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이 마지막 구절이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도대체 무엇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 자리에 오른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도 연약한 한 사람의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왕을 깨워서 왕의 조서에 도장을 받게 하고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가 시작되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도 어찌 두렵지 않고 어찌 불안함과 초조함이 없었겠습니까? 그 염려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린 나이에 타국에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겠습니까?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가면서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을 것이며 다른 신하들의 질투와 배척 그리고 적당한 타협이라는 그 유혹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삶 속에서 다니엘의 기도는 오직 감사로 충만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하루 3번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매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제 생에 마지막 올려드리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를 잡아가 곧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생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죽게 되더라도 우리 동족들
끌려와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정한 때에 반드시 우리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 주옵소서. 아무런 흠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던 다니엘이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고 좌절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가운데 기쁨의 편지라고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곳은 그의 서재나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뻐할 수 없는 곳, 가장 감사할 수 없는 곳,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진짜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몰아쳐도 병마로 고통받더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반드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주어진 형편이나 고난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일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캄캄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로 세상이 멈춰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어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밝을 때에는 작은 빛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이 깊을 때는 작은 빛 하나가 너무나도 큰 효과를 냅니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시기에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밝은 빛이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는 회개의 기도를,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이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무엇보다도 진정한 감사를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